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쌀쌀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우리 선호는 덥습니다, 그죠? 아주 남향으로 해가 잘 들어가지고, 밖에 아무리 추워도, 저희 선호는 해만 뜨면 따뜻합니다.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니 그렇습니다. 바깥에 세속에서 온갖 괴로움과 혼란 속에 있지만 부처님의 이 법 안으로 오면 여기에 바로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이번 주 법회부터는 이 법회할 때 저희가 이제 법구경을 가지고 저희가 법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을 쭉 하다가 중간에 또 특별하게 제가 한번 전해줄 내용이 있으면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법구경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법회를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구경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초기 경전 중에 초기 경전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을 통틀어 아마 가장 유명한 경전이 법구경일 겁니다. 서양에서도 이 영문 그 번역본이 100 정도 넘을 겁니다. 한글로 번역된 번역서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절 같은 데 가면 들리죠, 그죠? 어떤 성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쭉 좋은 얘기를 막 했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이러면서 많이 들은 기억이 있죠, 그죠? 절에 가면 법구경 테이프를 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정말 좋은 얘기고, 그렇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기에는 알고 보면 불교의 굉장히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법구경이라는 것은 빨리어로 담마빠다라고 합니다. 담마빠다. 담마라는 게 법이죠, 그죠? 빠다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담마의 말씀. 그걸 풀면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담마빠다, 이 법구경은 경전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가장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상당히 고층의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전이기도 하고, 이 언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운문으로 이루어져서, 시로서 이루어져서, 이제 읽는 맛이 있고, 그 표현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겠죠. 저희는 이제 이 법구경을 읽어가면서 실제로 깊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표현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함의하고 있는 불교적인 가르침, 수행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법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구경이 423편의 일종의 이제 시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주제에 따라서 2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시적인 내용이고, 다른 경전 같으면 이런저런 설명이 많은데, 법구경은 시의 형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듣기에 좋고, 쉽다고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또는 수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표현만 그냥 이해할 뿐, 깊이 있는 내용을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참 좋습니다. 저희가 또 하게 된, 이 법구경을 가지고 법회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희가 요 사무실에 보면, 그, 법구경을 가지고 카렌다를 만든 게 있어요. 365일 동안 법구경, 이 어떤 개송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적어 놨어요. 그걸 이제 매일매일 이제 한 장씩 넘기는데, 제가 오전에 명상하러 올라와서 볼 때마다 좋아요, 이게. 좋지 않을 때가 없어요, 보면. 이야, 좋다. 다음날도 좋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법구경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 단맛바다입니다. 첫 번째 장은 야마카 와카라고 해서 쌍의 장입니다. 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의 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바퀴가 끄는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마음에서 모든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의미냐 이게. 여기 뒤에 나오죠.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그 반대로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행복이 따른다는 거죠. 어떻게? 수레바퀴가 끄는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그림자가 그 사람을 반영하듯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물리의 세계, 물질의 세계도 인과의 법칙을 따르잖아요. 그죠? 과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과학이라는 게 다양한 이 자연과 인간의 부분들의 인과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발전한 것이 과학이고 사실 문명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이런 과학을 배우잖아요. 그죠? 물리도 배우고 화학도 배우고 생물도 배우고 지구학도 배우고 다들 원리가 있죠. 그죠?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공식들 있잖아요. 공식이 뭐냐면 그게 어떻게 인과의 법칙을 발견해낸 겁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마음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 결국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마음에 일어나서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 뒤에 따르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이나 말과 생각이나 감정들 있잖아요. 마음의 작용들이
흔히 얘기하는 불선법이라고 얘기하죠. 나쁜 어떤 이제 그 원인이죠. 원인을 쌓으면 바로 그게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선법이라고 하죠. 선한 원인을 쌓으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필연적이라는 거죠. 소가 수레를 끌고 있는데 수레바퀴는 소 뒤에 있기 때문에 소 발자국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해가 뜬데 걸어가고 있으면 그림자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인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그런 인과의 법칙을 발견하시고 이걸 가르치신 것인가?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학자들, 과학자들 있죠. 물리의 세계 또는 뭐 이런 화학의 세계, 생물의 세계, 뭐 온갖 분야를 연구해서 그런 인과의 법칙을 밝힙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걸 밝힌 게 아니라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힌 거예요. 행복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행복이 일어나는가. 이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가 딴 게 아닙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냐? 여기서 나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성제에 정확하게 나 있습니다. 사성제 첫 번째가 뭡니까? 고성제죠, 그죠?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집성제죠.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 집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래, 욕망, 더 풀면 이게 탐진치, 번뇌, 5가지 장애, 무명, 모든 게 사실은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이 가래가, 욕망이, 탐진치가 바로 나쁜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레를 끄는 소가 수레를 끄는데 그 수레바퀴가 소 발자국을 뒤따라가듯이 괴로움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마라고 하잖아요. 법이라고 하잖아요. 법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뭐 진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는 법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인 겁니다. 집성제, 가래를 일으키면, 욕망을 일으키면, 탐진치를 일으키면 괴로움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게 보통 사람들, 중생들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니까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인과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괴로움의 원인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집성제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본인 행복해질 줄 알고. 근데 부처님 무엇이 그게 아니라 바로 이 가래가 욕망이 탐진치가 욕망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그냥 하신 얘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 법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당신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이 문장에 나오는, 개송에 나오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죠. 선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 선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그러면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해가 떴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림자가 나를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깨끗한 마음, 선법을 실천하면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듯이 계속 행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성제 중에 도성제인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실천적 방법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고 선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복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시한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하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사실은 수학을 제일 어렵다고 여기죠. 수학 시간이 되면, 이게 저게 살아있는 사람의 눈인지, 저게 시체의 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이제 빛을 잃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 무슨 약에 취한 사람처럼 픽픽 쓰러지잖아요, 이게. 근데 왜냐하면 그 수학의 그런 원리, 법칙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수학의 원리를 잘 알고 법칙을 알고 아는 사람은 수학을 굉장히 재밌다고 여기는 거죠. 그 법칙을 알고 그러면 그 수학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법칙을 알면. 그러니까 수학을 모르는 사람한테 수학책을 갖다 주면 저게 도대체, 이게 무슨 암호인가? 이게 도대체 세상에 저렇게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 있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 보면 다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제 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중생들이 보면 수학 문제가 있는데 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찍는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학 문제 어렵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주관식으로 나오잖아요. 객관식은 찍지만 주관식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0, 마이너스 1, 2 뭐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까지. 그러면 한 25%는 맞아요. 참, 시험을 어떻게 그러시네, 몰라도. 그것도 거의 뭐 객관식이죠, 사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중생들도 그런 거죠. 그냥 내가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괴로움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마음의 인과법, 마음의 공식을 모르면 맨날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찍으면 어떻습니까? 점수가 한 20점 정도 나옵니다, 보통. 찍으면. 그러니까 중생들이 한 20점 정도 맞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0점은 아니에요. 찍어서 맞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부처님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원리와 법칙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고집멸도 중에 도성제입니다. 8정도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명상입니다. 개정해고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인 거죠. 이렇게 실천하면 괴로움이 사라지게 돼 있는 마음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법칙이 있는 겁니다. 절에 다니든 교회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런저런 뭐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다 필요하죠, 그죠? 우리 삶에. 그리고 뭐 대학교에서는 이런저런 전공이 있어서 나름의 전문적인 분야를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도 각자 필요한 부분들 배웁니다. 운동도 배우고 뭐 또는 취미 활동을 하는데 어떤 그 취미도 배우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이 마음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부처님 말고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난 실천적 방법론, 그 법칙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겁니다.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거 갖고 이런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면 알수록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도대체 알아냈을까? 세상에 누구도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대단하다는 그런 위인들도 대단하다는 학자들도 이걸 못 찾아냈는데 부처님은 이걸 찾아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칙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실천적 방법론을 아주 세밀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깨끗한 마음이다 또는 악한 마음이라는 게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교적인 선법과 불선법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적으로 선한 마음, 선한 법과 불선한 법은 일반 사람 얘기하는 거하고 겹치는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그거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천했을 때 결과적으로 행복이 일어나는 게 선법입니다. 윤리적으로 그냥 보편타당한 그게 선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불선법이 뭐냐?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렇게 마음을 썼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불선법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너무나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보통 종교에서는 어떤 지켜야 될 규칙이나 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종교적 교리나 이런 것들 그냥 맹목적으로 지켜야지 천국에 간다. 맹목적으로 지켜야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당위적인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실천하면 마음의 원리가 우주의 법칙이 선법을 실천하면 행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불선법을 실천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알고 나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알고 나면 시킨 대로 실천해야지 내가 행복해지는데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이해하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면 행복이 나를 좀 떠나지 않도록 해야죠.
계속 괴로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의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의 증오는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 결코 풀리지 않는다. 원하는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그리고 우리는 증오를 단속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싸움이 그친다. 이 증오라는 게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내 것을 뺏어갔다.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원망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괴로움인 겁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내 걸 뺏어가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이러면 보통 증오가 생기죠. 원한이 생기죠. 근데 그게 원한을 계속 일으키고 그 사람을 증오해서 그 원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한이 사라지지 않으면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내한테 욕하고 나를 때린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때. 이런 마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내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부당하게 말을 하고 부당하게 행동하고 했을 때 증오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왜 버리라고 하냐면 그러면 본인이 괴로우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불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괴로움을 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불교는 물론 이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좀 더 뭐랄까 이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가르침도 주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보통 우리가 삶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치죠. 그렇지만 불교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그 사람의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괴로움은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자기 자신이 일으키는 가래에 의해서 탐진치에 의해서 불선법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바깥의 것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죠? 주위 환경이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죠? 통제가 안 되는 게 진리인 겁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부인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든가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자라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 이런저런 사람들과 환경들은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나름의 인과의 법칙, 업이라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어마어마하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화가 자신을 태운다라고 하십니다. 분노하는 것은 아주 불타는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스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불이 확 타는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를 태우는 거예요. 분노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남을 향하지만 그게 결국은 나를 태우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해결하는가? 원하는 원한을 버림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한을 버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해를 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이 원한과 증오를 일으키는 거, 이거는 지금은 거의 저3을 향하지만 결국은 이게 나를 해치는 일종의 자해행위거든요, 이게. 나를 괴롭히는 자해인 거죠, 이게. 그런 이해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괴로운 것이다. 남을 미워하면, 충고하면 내가 괴로운데 왜 내가 나 자신을 해치고 괴롭혀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싫어하고 증오하고 일으키면 그게 나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려면 이해를 하는 거죠. 아, 그래. 화를 내고 증오를 하는 게 결국은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야. 왜 내가 왜 이런 화와 증오를 일으켜? 그래, 이걸 놔버리자. 하고서 그것들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부당한 상황을 당하면 그 증오가 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생들의 정신적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움에서 죽는다 이러잖아요. 죽음의 고통이 생기는, 죽을 정도의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나를 해치는 것이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 이것을 버려야지 나에게 이익이 된다. 화를 내는 화고, 원한을 가지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화를 버리고 증오를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알고서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마음의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알고, 마음의 인과법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화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가르치고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탐진치를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욕망, 원함, 진심, 썩냄과 증오, 불만족, 어리석음,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 가지 독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독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인 거예요, 이게. 정신적 독인 거예요, 이게. 요즘 뭐 저런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 중독되는 것을 일종의 그걸 뭐 디지털 마약에 중독됐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적절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마약을 먹으면서 우리의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탐진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거죠.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 먹는 거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죠? 하나 먹을 때도 뭐 좀 안 좋은 게 들어가 있다 하면 안 사 먹어요. 뉴스에서 한번 뭐가 라디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물건도 안 사요. 그죠? 어디 뭐 대왕 카스테라가 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것도 먹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그 챙깁니까? 먹는 거. 그 먹는 거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챙기잖아요. 좋은 겁니다. 이게 내 몸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어떤 재료의 음식을 먹고 건강에 좋은 걸 챙겨 먹는 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의 건강을 더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삶을 살면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구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하죠. 근데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운동도 하고, 몸 아프면 괴롭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좋은 음식도 챙겨 먹고, 놀러도 가고, 그죠? 책도 읽고, 취미도 즐기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행복의 핵심적인 부분.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비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가치가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죠, 이게. 화는 화로서 버릴 수 없고, 뭐, 여기 나오듯이 이게 바로 이 화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고, 이 화를 버려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하잖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실천해서 완전히 자기 정신적 습관으로 만드는 사람하고 그냥 사는 사람은 그 정신적 건강의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서 괴롭잖아요. 원망이라죠. 그럴 때 여기서 법부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화는 나를 해치는 것이고 화와 원망은 이 화와 원망으로 그칠 수가 없다. 나를 위해서 그래. 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자.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감각 기관을 다스리지 못하고 먹는데 적당량을 모르고 게으르고 정신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듯이 악마가 그를 정복한다. 더러움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고 먹는데 적당량을 알고 성실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이 악마가 그를 정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면서 감각기관을 다스리지 못하고 먹는데 적당량을 모르고 게으르고 열심히 정진하지 않는 사람. 이제 이렇게 살면 결국은 잠시 내가 이 쾌락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일어나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괴로움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이 괴로움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시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금생에 오는 괴로움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이 쾌락만 추구하지 못하고 멋대로 살고 절제 없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생에 그런 어떤 괴로움, 큰 괴로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원인이 돼서 뭐 다음 생, 그 다음 생에 또 그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과의 법칙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거죠, 이게. 인생을 일회성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근데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이라는 것도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걸 사실은 이해하면 우리가 마음을 쓰거나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절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힘든 건 겁니다. 인과의 법칙이 즉시 정확하게 바로 눈앞에서 보이면 좋은데 이게 너무나 이게 인과의 법칙은 다양하게 작용합니다. 때로는 바로 오는 것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세생생 지은 업들이 보면 발현되는 게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일 했으면 바로 안 좋은 업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밖에서 나쁜 짓 한 것 같은데 잘 살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그게 보면 또 이런 인과의 법칙을 믿지 못하는 또 그런 원인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면 이런 그 가르침을 자세하게 주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법을 배워서 법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큰 그림, 빅픽처를 볼 수가 있거든요. 빅픽처를 보고 나면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 가르침을 주신 게 전혀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불교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괴로움의 소멸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보통 이제 이 절에 오래된 불자들도 불교라는 게 어떤 종교입니까 하면 불교가 참 깊고 오묘하고 근데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드네. 이런단 말이죠. 근데 불교라는 게 한마디로 이 마디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불교가 뭐냐? 불교는 괴로움을 없애주는 종교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바로 실천적 방법을 가르쳐준 종교다라고 하는 거죠. 불교라는 종교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 일단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면 불교라는 종교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들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불교가 막 후대로 오면서 막 섞이거든요. 부처님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전해준 분이 아니라 부처님은 그냥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절대자처럼 여겨지는 경향이고 위대한 분이죠. 하지만 당신이 위대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맨날 절하고, 나한테 맨날 빌고, 그것도 좋은 겁니다, 이게 또. 종교의 일부긴 하지만, 그 위대한 존재를 존경하고, 또
거기를 향해서 복을 짓고 이런 것들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지만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부처님은 당신이 저런 하나님처럼 절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 법을 듣고 나처럼 이렇게 수행을 해서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 법 단말을 설하신 목적인 거예요. 이건 명백합니다. 출가하실 때 왜 출가하셨습니까? 생로병사 있잖아요. 괴로움에서 지금 세속에서 왕자로 살면서는 생로병사라는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세속에 있지 않다고 깨달으셨던 거야.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하신 겁니다. 경전에 보면 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6년간 고행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찾아서 수행을 해서 성취한 게 무엇이냐? 괴로움을 완전히 뿌리 뽑은 겁니다.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킨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마쳤잖아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설하신 게 뭐냐? 첫 번째 법문이 초전법륜이라고 하죠. 저기 그 선원 입구에 보면 초전법륜상 있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5 수행자에게 한 첫 번째 법문입니다. 첫 번째 법문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달았다. 부처님 다 기분 좋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도가에 다 수행하면서 이제 모든 번뇌를 뿌리 뽑고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졌다. 괴로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첫 번째 법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신 깨달음의 핵심을 얘기해 주는 거야. 첫 번째 법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성제 8정도 법문입니다. 중도가 바로 8정도니까. 여기 뭐냐면 사성제가 뭡니까? 호진멸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적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중생들한테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핵심이.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 불교란 종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외에 불교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 딴 걸 얘기했잖아요. 핵심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외에 딴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그냥 약간 핵심이 아니라 주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혀 고생시키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을 고행을 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실천하면 괴로움에서 점점 실천한 만큼 벗어날 수 있을 거다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르침을 그렇게 해. 근데 이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냐? 담마바다 이 법구형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가르침은 여러분들 잘 이해되는 게 경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책에서 나왔습니까? 부처님이 책을 한 1000권 정도 다 갖고 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책 1000권을 보고 연구를 해서 아,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법을 설하셨습니까? 사실은 세상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책 많이 보고 이치를 깨달아서 아, 내가 뭘 안다 하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런 분입니까? 부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뭐 철학을 연구한 분도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그냥 제가자 때 그냥 교육을 받은 건 있지만 수행하면서는 책을 연구한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끊임없이 연구하신 분이요. 내 마음을 끊임없이 바른 길을 찾아서 닦은 분입니다. 마음을 훈련시킨 분입니다. 마음이 가장 앞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앞서는 마음을 훈련시킨 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심은 거죠. 팔정도를 처음엔 그 길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고행상 봤죠, 그죠? 그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 봤잖아요. 고행상을 보면 완전히 해골입니다, 해골. 진짜 해골처럼 뼈밖에 안 남아요. 살은 완전히 없어지고 힘줄도 드러나고 해골처럼 이런 그 모습을 묘사한 고행상 있죠. 그거는 부처님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맬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저것 안 해도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진짜 내가 정말 이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서 고행에 내가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 6년간 고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이 된 거죠. 근데 그것도 길이 아니었던 거죠. 헤맬 때 얘기입니다. 그 모습인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나중에 그 고행의 길을 버리시고 바른 길을 찾으시죠. 어릴 때 경험했던 아주 행복한 선정의 경험을 떠올려서 길을 찾게 됩니다. 팔정도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팔정도를 그대로 실천해서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 탐진치를 버리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게 뭐냐? 그 경험을 가르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닦고 훈련시켜서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도록 그렇게 내가 마음을 훈련시켜서 그런 원인을 심으니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팔정도에 입각한 이런 훈련을 하면, 개정회를 닦으면,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의도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머리도 법구경 있잖아요. 머리를 가지고 정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것들을 내가 내 마음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훈련할까를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에 실천하지? 어떻게 내가 실제로 적용을 하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지 원래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의도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구경도 보면 머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뭐 그냥 이해하고 간단하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운동을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운동하고 비슷합니다. 운동이란 게 어떻습니까? 테니스를 하나도 못 치던 사람이 테니스를 배우러 간다고 쳐봐요.
테니스장에 가서 코치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강의를 듣죠. 테니스가 이렇고 이런 기술이 있고 저런 기술이 있고 한단 말이죠.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러고 나서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 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들은 걸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이런저런 기술들을 듣잖아요. 그리고는 그것들 배우고 배운 대로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공을 라켓을 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공을 리시브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서브를 넣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에 있는 맨날 같은 동작 반복 많이 하죠, 그죠?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익어지는 거죠. 기술이 점점 몸에 익어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의미 있는 것들 중에 시간이 안 걸리는 게 세상이 어딨습니까? 학교 공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초부터 쌓아서 해야 됩니다. 수학 공부 어떻게 한 번에 됩니까? 기초부터 쌓아야 됩니다.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똑같습니다. 운동은 다 하죠. 이것도 기초적인 걸 배우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동작이 몸에 배이고 근육도 생기고죠. 민첩성도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실력이 늡니다. 부처님의 가르친 법구경을 읽을 때도 좋다 이러면 안 됩니다. 좋죠. 좋다 한 다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하지 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운동 기술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마음의 운동 기술을 가르쳐 준 거죠. 아까 얘기했던 화를 버린 증오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하잖아요. 근데 맞지 이러면 안 됩니다. 맞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맞지. 그래 부처님께서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기술을 가르쳐 주셨구나.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테니스 연습하는 사람 서브를 한 번만 연습합니까? 엄청나게 계속 연습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 좋은 코치한테 배워서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점점 늘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구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것들이 보면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머리로 쓱 듣고 지나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불교 경계라는 것도 내용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 내용을 다 몰라도 됩니다. 한 5페이지만 읽어도 사실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가 있잖아요. 테니스 얘기했지만 테니스라는 게 설명을 하잖아요. 코치가 설명을 하는데 그걸 30분 안에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용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시간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10시간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설명 가능하잖아요. 100시간으로 설명 가능해요. 한 10년도 가르칠 수 있어요, 말로. 그렇지만 그게 다른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익히고 있는 그 기술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본인이 경험도 익혀 있는 기술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이런 관점에 설명하고 저런 관점에 설명하는 겁니다. 말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익히고 나면 한마디 딱 들으면 아는 겁니다. 그 서브 넣을 때 어깨 힘 빼고 자연스럽게 하면 맞지. 그냥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 운동선수 중에 한 사람 이대호 선수가 보면 타격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등치는 산만한데 타격을 엄청 잘한단 말이죠. 이대호 선수가 통도사 극락암에 되게 열심히 다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대호 선수가 워낙 타격을 잘하니까 후배들이
물어보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선수가, 그 타격할 때 어깨 힘 쫙 빼고 편안하게 욕심 버리고 그냥 휘두르면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후배들이, 뭐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뭐 사람이 귀찮아서 그런 귀찮은 질문을 받으니 그렇게 대답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사실은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한마디를 들으면, 실천하는 사람은 한마디를 들으면, 정말 맞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하고 사실은 불교 수행이 속성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듣고서 반복적으로 운동선수처럼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번뇌가 안 되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니, 연습할 때 연습이 항상 잘 되기만 합니까? 서브 연습을 하는데 항상 서브가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만 서브가 제대로 안 들어갈 때의 그런 연습이 아닙니까? 다들 굉장히 좋은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관계없습니다. 다 좋은 연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바른 방향을 익히고 나서는 안 돼도 좋은 겁니다. 안 돼도 연습을 잘 하고 있는 거고, 명상이 뜻대로 잘 돼도 연습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새로운 운동을 익히듯이 그렇게 명상을 접근하면 우리 불교 명상의 실체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불교 수행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너무 신비화가 됐어요. 너무 신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뭔지를 다 놓치고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 무술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요즘 꽤 됐죠, 이게. 한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영화에서 취권 이런 거 하면 그래, 저런 권법이 있구나 한단 말이죠. 그 술을 마시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무슨 누구 이제 철사장 이러면 쇠인가 모래 이런 거 데워가지고 이걸 손을 막 집어 넣으면 손이 정말 쇠보다 단단해져서 한 번 치면 정말 이제 이 사람을 절명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단전호흡을 해서 이것들을 확 돌리면 내공이 이제 쌓여가지고 한번 손을 탁 펼치면 수십 명이 그냥 저 멀리 이제 날아가 버린다. 예를 들면은 그런 신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신비 속에 쌓여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종합격투기 이런 게 들어오면서 실제 대련을 하게 됐단 말이죠. 종합격투기는 아주 실전 무술이잖아요.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하고 전통 무술의 고수하고 실제 대련을 해보니까 종합격투기 선수는 그쪽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고만고만한 선수가 붙어도 거기서 중국 전역에서 유명한 무슨 어느 문파에 그런 장문인 이런 사람하고 붙잖아요. 5초도 못 버티는 거야. 그 문파의 장문인이나 전통 무술하는 사람 5초도 못 버티는 거야.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폼은 엄청 잤죠. 수염도 다 이러고 이제 자세도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는데 다 한 방에 이제.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무술의 본질을 놓친 거야. 무술의 본질은 싸움이란 말이죠. 육체를 단련하고 싸움을 잘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게 본질이단 말이죠,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온갖 철학을 갖다 놓는 거죠. 음양이 어떻고 태극이 어떻고 막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신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몸을 단련하고 몸을 민첩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그게 사실은 그 어떤 그런 싸움에서 무술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관심을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연구만 하고 막 뭐 그 동양 철학책만 보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안 싸워보니까 나는 대단하다 이 정도면 착각을 한 거예요. 그 대련을 한 것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실제로 붙어보니까 바로 현실감 생기는 거죠. 바로 주먹을 맞고 내가 했던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게 되는 거죠. 불교도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불교는 원래 이 종합 격투기 같은 겁니다.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은 UFC예요. UFC보다 더 실전 무술이에요. 그보다 더 실전 무술이에요. UFC보다 더 실전 무술이에요. 거의 맨손 격투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의 목적은 뭐 무슨 철학이니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교리니 이런 게 아닙니다. 불교 철학이나 교리가 만들어진 것도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는 실전적 방법을 당신의 경험을 통해 가르친 겁니다. 근데 그걸 가르침을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게 철학도 되고 뭔가 교리적으로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야생의 상태에서 죽고 죽이는 전투를 하잖아요. 거의 무력이다. 온갖 수단을 다 쓴단 말이죠. 거기에는 규칙이란 게 없잖아요. 이기면, 저 사람을 제압하면 내가, 그게 일종의 선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부처님은 뭐냐면, 괴로움을 없애면 어쨌든 간에 되는 거야. 모든 신비가 사실은, 물론 수행하다 보면 신비롭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정신세계랄까, 이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비롭다고 할 수도 있지만, 거칠애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쳐. 괴로움을 없애는 가장 실전 격투 같은 그런 가르침이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뭐가 갖다 붙은 거예요. 사람 연구도 하고 머리도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괴로움의 소멸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전통 무술가들이 어느 순간 처음에 시작은 그게 아마 실질적인 필요가 있어서 무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처음 생겨났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이걸 막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막 개발하고 뭔가 남들이 보기 좋게 만들고 여기에만 골몰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다 보면 말로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거죠. 엄청 철학적이고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전에 붙으면 한 방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교도 좀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원래 괴로움을 없애는 실천적 가르침이 너무 많이 잊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구경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실천적 가르침의 원형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법구경 보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나는 유식도 보고 중관도 보고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중국 전통 무술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전 격투하고 붙으면 5초를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다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아주 단순하지만 실천적인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